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니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 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라. 내 심판은 말하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를 하나니 나에게 작은 것이 없고 나기 아끼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을 하고 그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다대원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소리가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후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작선을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무궁한 지혜와 한없는 자비와 엄정한 의로 저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으로 경배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시사 성전에 모아주시고 코로나19로 불가피하나마 인터넷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갖 허물과 죄악에 물들었으되 무한히 참으심과 끝없는 자비로서 저희를 이끌어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대구속 사역을 하여 주심에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세계가 온통 요동치고 한편으로 멎어가고 있습니다. 공포는 더욱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어리석은 자, 눈먼 자, 귀먹은 자로 인해 감염 전염의 위험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돌림병은 저희가 하나님께 대하듯 나를 먼저 깨끗이 하고 내 주위를 깨끗이 함으로써 그 병의 근원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오로지 모두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높이 들리어진 피 흘리며 매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희가 치유의 기적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루빨리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주님의 평강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찬양 소리 드높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예배 일망정 갸륵히 거두어 주시어 하나님의 기적을 만민이 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각 가정이나 일터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방주교회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사 하늘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강한
일꾼에게 살펴주시오.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낙이 타고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민들이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저희도 모두 함께 외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불같은 성령 주시어 오늘 주님의 말씀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듬뿍 가득 부어주시사 권위 있는 말씀과 자비로운 권면과 소망의 메시지를 저희 방주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고귀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음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가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아무런 걱정 없이 드려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절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2020년도 사순절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교회로부터 이렇게 통보를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몇 명이 모이든 예배 드리는 거 계속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음만 먹고 우리 의지대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 동안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모든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그나마 또 작은 교회는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귀중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러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찐 짐승,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당연히 이렇게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시게 받아들이고 이 예배에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그들은 본질을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만 제사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과연 몇 번이었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여기 인애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애라고 하니까 잘 알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는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에 더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였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 영광을 받지 않았는가. 오늘 이 종료주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는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성리를 뜻하고 왕을 상징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막절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을 환영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상징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왕을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들이 환호했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리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위한 행렬이 아니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그 행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고 또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고자 했던 그 십자가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주고 자기 자신들에게 자유를 줄 그런 메시아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찾고 또한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2020년 이 고난 주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갔고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외면해버리고 십자가를 피해버리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이나 나귀를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말이나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면은 건의도 쓸고 위험도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희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고 명예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9절 말씀을 메시아와 관련된 구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절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탄 메시아는 바로 겸손한 메시아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냐면은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말을 해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유월절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30km 안에 있는 12살 이상의 남자들은 다 이렇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평생 소원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 그들의 일평생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엄청난 숫자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생각하는 그 메시아 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는 그 이야기를 들지를 않습니다. 자기네가 정했던 기준의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나오는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메시아이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인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오늘 우리의 하나의 작은 행동이 상대방을 바꿀 수가 있고 감동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문에 보면 아주 대문짝만한 기사보다 사진 한 장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기를 타고 겸손한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그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이것이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위기 가운데 오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그들을 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마비되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깝고 더 눈물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호하는 가운데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겸손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인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삶으로서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불안 가운데 있으면은 세상이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이 한호로 온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오늘 요한이 다른 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요한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는 일이 아무 쓸데가 없고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방해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호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온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며칠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로마 군인들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까지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명절에 유월절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 모였던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렇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바짝 긴장했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누르고 있었던 그 인기를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그 예수님이 그 인기를 다 가져가 버리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들을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최고의 용기를 보여주는 행위였고,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랑의 최후의 호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최후의 호소였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합동신학대학교의 이성구 교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교회사에서 교회는 언제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사 가운데 교회는 어디든지 위험한 곳에 정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항상 그곳에 교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들은 그 위험한 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그곳에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태가 끝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태 가운데서 침묵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던 그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선을 우리에게 보일 것인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고 난 이후에 오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철저하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교회가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이전같이 돌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또한 그 엄청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제 얼마든지 예배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몇 달을 예배 들어보니까 얼마나 편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변화 앞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상황 앞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외면하며 각자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갔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저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 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할 때 오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도 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고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것을 추구하며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서는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에 특별히 아버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길은 이웃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비록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태가 지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3대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모자에 간절히 기도 들었습니다. 아멘. 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차경진 목사님, 그 세라 청년, 우리 안수근 권사님, 김용신 집사님, 이덕규 집사님, 조성란 성도님 이렇게 생일 맞이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외출 자제 금고가 해제될 때까지 예배와 모든 활동은 중단되면서 주일 예배는 온라인과 또 줌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줌을 위해서 잘 모르는 분은 213-215-1310으로 전화 주셔서 다시 프로그램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세미나는 수요 예배 시간에 자바 기도실에서 계속됩니다. 시간은 6시 50분에 시작합니다. 그 세미나에 오실 분들은 6시 반까지 이렇게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특별히 이제 4월 이번 주 목요일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3월달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도 도시락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도시락과 또 생필품을 나눠줄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중앙일보가 이렇게 지금 많이 이렇게 생필품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날 제가 이제 그것을 싣고 와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우리가 상의 들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동요감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